부처님께서 나라촌의 호의 암라동산에 계실 때 나이 많은 한 상인이 와서 부처님께 여쭙기를 좋은 친구란 어떤 사람이고 나쁜 친구란 어떤 사람이냐 하고 여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그 상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나쁜 친구도 있고 좋은 친구도 있나니 나쁜 친구는 겉으로는 친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딴 생각을 품은 사람이요, 좋은 친구는 친구를 자기 몸처럼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속으로는 딴 생각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좋은 친구처럼 꾸미는가? 속으로는 싫어하고 미워하면서도 입으로는 네 마음과 같다고 말하고 어려운 일에 부딪혀서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그래서 좋은 친구가 아닌 줄 알게 되느니라. 입으로는 은혜와 사랑을 말하면서도 마음은 은혜와 사랑을 멀리 떠나 있어 하는 일마다 서로 마음이 맞지 않나니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친구를 겉으로만 친한 친구인 줄 알아야 할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친구를 내 몸처럼 생각하는 좋은 친구라고 말하겠는가? 친구가 게으름을 피울 때 그것을 일깨워주고 친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을 방해하거나 의심하지 않으며 때로는 친구의 허물을 보아도 꼬투리를 잡으려 애쓰지 않는다. 사람의 좋은 친구를 가까이 하는 것은 자식이 부모 품에 안긴 듯하여 그 삶이 편안하고 즐거우리라. 이렇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하듯이 사람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누구인가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사 출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외톨이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수행자에게도 지도해 주시는 스승이 있게 마련이고 수행자의 길을 가는 많은 도반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훌륭한 스승을 만나면 올바른 수행의 길에 들어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삿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스승을 만나면 잘못된 길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또한 수행자로서 좋은 도반을 만나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수행자로서 탈선하기 쉽고 타락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소나무에 의지한 칡은 높이 올라갈 수 있지만 잡목 사이에서 자라는 칡은 올라가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출가한 수행자가 되었건 세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건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중요한 인간관계의 하나로 친구와 사귀는 문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좋은 친구나 이웃을 사귄다는 것은 청소년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처럼 출가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도반이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른들에게도 좋은 친구가 필요하고 좋은 이웃이 필요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데 몇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좋은 친구나 이웃을 두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부처님께서는 인간관계를 중시하신 것이요, 인간관계의 하나로 친구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지만 나쁜 친구를 사귀는 사람은 결국 쓰디쓴 고배를 마시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친구는 달과 같다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친구를 달과 같다고 말씀하시자 한 바라문이 와서 세상에는 좋은 친구도 있고 또 나쁜 친구도 있는데 어떻게 친구를 달과 같다라고 한 가지로 비유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좋은 친구는 초생달과 같고 나쁜 친구는 보름이 지난 달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생달이 날이 갈수록 더욱 밝아지듯이 좋은 친구는 날이 갈수록 사귀면 사귈수록 인생을 밝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름이 지난 달은 처음에는 밝지만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밝지만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는 것처럼 나쁜 친구도 처음에는 좋은 듯 하지만 세월이 가고 사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생을 어둡게 만들고 만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친구의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볼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4가지 친구가 있다고 하시면서 그 4가지 친구를 비유하시기를 꽃과 같은 친구가 있고 저울 같은 친구가 있고 산과 같은 친구가 있으며 그리고 땅과 같은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좋을 때는 가까이 하고 나쁠 때는 등지는 사람이 꽃과 같은 친구요. 도와주면 친하고 베품이 없으면 등지는 사람이 저울 같은 친구이며, 친구를 도와주고 영광되게 하는 친구를 산과 같은 친구라 하였고, 항상 친구를 보호하고 감싸주는 사람을 땅과 같은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꽃과 같은 친구나 저울 같은 친구는 속은 딴 생각을 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친한 척하는 친구를 말한 것이고, 그것은 마치 보름이 지난 달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과 같은 친구나 땅과 같은 친구는 친구를 자신의 몸처럼 생각하는 좋은 친구요, 초생딸과 같아서 그 친구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친구를 영광되게 하고 밝게 해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쁜 친구에 대하여 항상 조심하고 경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부처님께서 나쁜 친구를 경계하라고 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부처님이 인간에 대한 파악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착한 존재인가, 그렇지 않으면 본래부터 악한 존재인가, 이런 논의는 긴 역사를 두고 대립을 가져왔던 철학적인 문제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맹자는 인간은 본래부터 선한 존재라고 하여 성선설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순자는 인간은 본래부터 악한 존재라고 해서 성악설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바탕이 착한 존재라고 한다면 세상을 놀라게 하는 페르나들이 나오지 않았어야 할 것이요, 반대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한 존재라고 보게 된다면 남을 위해서 자기 소중한 목숨마저도 기꺼이 희생하게 버리는 고귀한 사람들도 보지 못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 경험을 통해서 볼 때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럴 것 같지만 않았던 사람도 극악무도한 악행을 저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피해주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행동하던 사람도 어떤 때는 고귀한 희생정신을 발휘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만약 인간을 본질적으로 착한 존재로 본다면 그것은 인간을 장밋빛 환상으로 곡해하는 궁지에 빠지거나 아니면 결국 수두쓴 환멸을 보게 될 것이며, 만약 인간을 근원적으로 악한 존재라고 보게 된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귀한 정신적 요소들을 부정하고 말아버리는 어리석음을 저지르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사람은 특별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고정불변하는 성품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고, 성품이란 실사이 없이 변화하고 해체되며 또한 재결합하는 일련의 연속적인 심리 상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본바탕에 대해서 선한 존재라거나 악한 존재라고 결정론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인간의 성품은 가능성일 뿐이라고 봅니다. 그 가능성이 불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깨달음의 가능성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불성을 청정이라고 말하는데, 청정하다는 말은 맑고 깨끗한 물과 같은 상태를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마음 바탕을 청정하다고 말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선이라거나 악이라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깨끗한 물이 이렇게도 물들 수 있고 저렇게도 물이 들어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놓이는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물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 바탕을 공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이란 텅 빈 그릇과 같음을 의미합니다. 빈 그릇에는 어떠한 물건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이름이 달라지듯이 어떠한 생각으로 습관되고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선한 존재로 나아갈 수도 있고 때로는 악한 존재로 나아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교에서는 사람은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의 존재라고 보기 때문에 부처님은 좋은 이웃이나 좋은 친구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본래부터 악한 존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본래부터 선한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착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착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고
버릇이 잘못 들은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그 역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버릇에 빠져버린다고 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샹을 쌌던 종이는 샹내가 나고 생선을 묵었던 새끼줄은 비린내가 난다는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본래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았던 종이지만 그 종이에 샹을 싸두면 샹내가 배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새끼줄에도 원래 비린내가 없었지만 그 새끼줄에 비린내가 나는 생선을 묵어두었기 때문에 비린내가 배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이러한 비유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저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무런 냄새가 없었던 종이가 샹을 가까이 함으로써 샹내가 나게 되고 아무런 냄새가 없었던 새끼줄이 생선을 묶어둠으로써 비린내가 나고 만다는 이야기처럼 사람은 가까이 사귀고 있는 사람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됩니다. 오늘의 경전 공부를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시기를 첫째로 말로만 친하다고 해서 친한 친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형편이 좋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친구인 것 같이 보이지만 내가 어려운 환경에 빠지면 평소에는 친구라고 말했던 사람도 다 등지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친구였던 사람이 배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형편이 유리할 때는 친구가 많은 것 같지만 어렵고 곤란한 처지에 빠졌을 때는 떠나버리고 말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친구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도 그러한 친구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 내가 사귀고 있는 친구들도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늘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나의 허물을 깨우쳐주는 사람이 정말 친한 친구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말도 있습니다. 정말로 나를 염려해주는 친구는 나를 칭찬하기에 앞서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해 주기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잘못이 있을 때 침묵해버리는 사람은 나를 망해도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잘못이 있을 때 그 잘못을 사실대로 꾸짖어 준다면 그는 나를 정말 염려해주는 훌륭한 친구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가 자기에게 솔깃하는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고 진실을 말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셋째로 사람은 한순간에 어떻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때도 같이 지내보아야 하고 어렵고 곤란할 때도 같이 지내보아야 그가 진정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비가 와봐야 땅이 굳음을 알 수 있고 곤란을 치러봐야만 진정한 친구의 친구임을 알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른 친구를 갖는다는 것, 또 바른 생각과 나를 일깨워줄 수 있는 진정한 버릇을 갖는다는 것, 그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많은 성공한 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행복하고자 하거든 좋은 친구나 좋은 이웃을 두어야 한다는 말씀은 큰 의미를 가지게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경전 공부는 벗 중의 벗은 생사나 고락의 어디에 처해 있어도 그 환경으로부터 벗을 버리지 않나니 정말 친한 친구는 언제나 진실과 선을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한 자타카의 말씀으로 끝을 맺을까 합니다.